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텐데지 리바이벌 셋째 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4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경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 축복합니다. 복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텐데이스 리바이벌 셋째 날 특별한 이 주일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갈렙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우리들의 교회에 덮고 우리 성도들을 덮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한 사람, 그들에게 부어진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사람에게 부어졌던 특별한 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들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사모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청년 같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젊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어 흰머리 날 수 있고 늙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정적인 교회가 되고 더 왕성한 교회가 되고 더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비전에 집중하고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안 늙을 겁니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안 늙겠네요. 더 젊어지셨습니다.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 어떤 분은 와 저래 늙었노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나이 들다 보면 빠지고 잊어버리고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우리 텐데시 리바이벌 첫문을 열어주셨던 이 영환 목사님, 한국교회는 이미 원로 목사가 되셨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젠 저분은 연세가 드셨어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분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청년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이분은 청년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분을 위해서 요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큰 그늘이 돼서 수많은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배우고 따라가고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창립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던져주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뛰어나왔던 이스라엘 60만이 40년 광야를 돌고 돌다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광야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의 땅들은 이미 정복했는데 유독 그인족들 강한 부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누구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85세의 노장 갈렙이 자기가 정복할 것이니까 자기에게 이 헤브론을 맡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갈렙의 영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그인족 헤브론 같은 이 세대, 갈렙의 영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갈렙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선포했던 것처럼 주여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거대한 바벨론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덮쳤고 이 시대를 덮쳤고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는 갈렙의 영을 가진 교회가 깨어서 주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의 두려움의 영들을 결박해버리고 동의하십니까? 주여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의 영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갈렙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45년 전 모세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기가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He had another spirit.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타고난 호기가 있어서 혼장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뒤에서는 여호수아의 참모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했던 갈렙이지만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자신이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창립 11도를 맡고 특별히 두 번째 10days 리바이벌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주여 다른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이 땅 다른 교회들이 품지 못했던 다른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헤브론 잘 알잖아요. 훗날 다윗이 그인 골리앗과 맞짱 떴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이 골리앗의 조상들이 살던 땅, 그 땅이 바로 이 아낙 자손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형들이 바라볼 때 저게 지금 전쟁 놀이터에 나온 줄 아나? 저게 뭔가 지금 철이 없어서 아주 18살 소년이 뛰어나와가지고 짱돌 몇 개 들고 뛰어나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게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 부어졌던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던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다윗, 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왔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부르심으로 연결돼서 끝까지 부르심을 받은 완수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받은 구원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다시, 받은 구원에는 부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틀림없이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애굽을 뛰어나왔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뛰어나왔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에서 물장구 치고 뛰어놀라고 그들을 불러낸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그들이 빙빙 돌았지만 광야에서 만나도 얻어먹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보고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도 보고 광야에서 두 손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이 보았지만 그것이 가나안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의 문턱을 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여야 되고 부르심을 이루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광야 빙빙 돌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은총 받고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맛보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돌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도시에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땅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는 이곳 인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랜덤 돌려서 이곳에 교회 하나 세우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건 아니지 않을까요? 부르심을 찾아야 합니다. 데스티니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찾은 사람입니다.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스티니를 모르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인생 마감할 수 있습니다. 데스티니를 모르면 받은 구원 등한히 여기다가 처음에는 할렐루야 내게 구원 주셨네요, 십자가 은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 식어지고 나도 모른 채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닌 부르심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우리가 남다른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남다른 그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것은 받은 구원에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남겨두어 오늘 살게 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공동체가 되게 한 건 구원을 뛰어넘어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우리의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로 전진할 것입니다. 갈렙의 영, 갈렙 안에 부어졌던 영, 용사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쁜 군사도 있고 있으나 만한 군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전 처음 이곳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만몬의 뺨을 치고 채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누가 돈을 내가지고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몬에 지배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용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이세벨의 영의 뺨을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성도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더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름 은사 받았다 말하고 나름 열심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열려서 교묘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더 무릎 꿇고 이세벨의 영을 끊어내고 만몬의 영을 끊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보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을 가지고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도행전적 평신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로 더 뜨겁게 무장할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립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이 갈렙의 영, 용사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종교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이기를 거부합니다. 어디서나 또 드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예배를 거부하면서 극단적인 예배자, 바로 그 예배,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듯 바로 사도행전적 그 예배를 갈망하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두 번째 텐데시 리바이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갈고 닦은 화살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감추어 두셨다가 하박국 3장 9절에 이제 주께서 그 화살 통해서 화살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쏘셨다는 거예요. 강들로 땅을 쪼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에 끼어서 약속의 땅, 이 땅을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땅을 밟으며 갈렙은 흥분했을 겁니다.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 거민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나는 메뚜기라고 절망을 선포했을 때 갈렙 당당하게 일어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저들을 지키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한국 교회가 절망을 선언했던 코로나 시즌에 우리 교회는 첫 번째 10days 리바이벌을 선포하고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대로를 준비하자 두 번째 팬데믹을 우리는 돌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영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면서 기도의 집이 열렸고 우리는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인천을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성로 위에 세워진 파수꾼으로 우리가 자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망 없는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이 땅, 처음으로 이 땅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디뎠던 이 도시, 아시아 허브 도시로서 바다와 하늘이 열리는 이 도시, 70년 전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이 도시, 정말 아름다운 영적 유업이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선포하며 우리도 갈렙처럼 흥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갈렙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었을까? 함께 꿈을 안고 애굽을 뛰어나왔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죽어져 나갈 때 이 사람 갈렙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다가 불뱀에 말려 죽어갔고,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어갔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때 이 한 사람 갈렙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갈렙은 처음 45년 전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흥분, 그 열정, 그 부르심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45년을 달려왔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갈렙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을 뛰어나오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야. 나는 광야를 돌다가 인생을 마감할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지가 바로 저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광야를 돌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죽어나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절망을 선언하고 있을 때, 그때 요수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45년 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말을 하루도 쉬지 않고, 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받았으니 주가 하신 그 약속을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르심이 상황을 이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이승민 전사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솝, 우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심이다. 부르심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때로 더딜 수 있고 때로 흔들릴 수 있고 상황은 답답할 수 있지만 분명한 부르심을 가진 자는 상황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쩌다가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르심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이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부르심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절망의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은 없나 봐, 하나님이 뻥쳤나 봐, 아니면 모세가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뻥쳤나 봐, 우리가 속은겨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비전도 부르심도 버리고 광야에서 얻어먹던 만나에 만족하고 있을 때 갈렙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5년 더디지만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 목적지는 저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견인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끈다면 잘못 산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잘못 사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업적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셔야 되고, 할렐루야, 비전이 이끌게 해야 합니다. 약속이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누가 물을 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무엇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끌고 왔는가? 여러분, 장담 큰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목사가 이끌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온 것 아니잖아요. 돈이 우리 교회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고 왔다고 하는 건 모든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어느 상가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상황은 가능성이 없는 광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정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이 되고 요수아가 되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선포하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수아 14장 보십시오.
다르게 띄워주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기업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 85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에게 이들 안에만 가지고 있던 특별한 세 가지 다른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비전. 두 번째, 분명한 부르심. 세 번째, 분명한 약속.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나이는 먹을 수 있지만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빨 청춘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사람은 나이는 어린데 그건 늙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비전이 이끄는 인생, 부르심이 분명한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막연한 인생은요, 비전이 막연해요. 막연한 부르심 속에 삽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밥을 먹고, 뭐 때문에 일어나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왜 사냐 물으면 그냥 웃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애굽을 나와 홍해 건너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광야를 돌다가 상황에 휩쓸리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딱딱 채웠을 때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교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았는데 부르심과 연결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60만 명 중에 두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들어보면 75%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여긴가벼, 저긴가벼, 아닌가벼, 여긴가벼, 그러다가 인생 마감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럴 여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는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이때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할렐루야,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연합시키셨다고 하는 이 인생의 부르심. 왜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왜 그 아들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연합되게 하셨는지, 왜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늘 이 땅에 남겨두어 살게 하고 있는지, 남은 인생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르심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그저 일심평안하려고 빌고 비는 지극정성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소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장애물도 없는 탄탄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생활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 바람 불 수 있고, 때로 물결 칠 수 있고, 때로 장애물 가로막을 수 있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산이 가로막으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산을 옮겨버리든지 뚫고 터널을 뚫고 지나가든지, 할렐루야,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나면 강을 걸어서 돌파하든지, 할렐루야, 모세처럼 강을 갈라버리든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을 가진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은 비전의 영이고 부르심의 영이고 약속의 영입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부르심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분명한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보면 선명한 비전이 보이게 되고 분명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 내가 배운 그 공부, 내가 얻은 그 경험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이 일을 위해서 그 일 경험하게 하고 그 공부시키셨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 부르심.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구원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사망권세 지배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건 구원의 은혜지요.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 있습니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는 분 없습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 뛰어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불러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비전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비전은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하늘 봐라, 셀 수 없는 별, 이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모든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비전이 그 안에 있고 오직 당신 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배웠다 못 배웠다 뭐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간 누구든 들풀 하나도 의미 없이 이 땅에 그 꽃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그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해가 어둑어둑해지는데 공원 안에서 뭘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 뭐 잃어버렸는가? 예, 뭘 잃어버렸어요. 너무 소중한 것인데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물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걸 왜 여기서 찾는가?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여러분 각자 인생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시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연결되고 이 도시와 당신의 부르심이 연결되고 우리 교회와 당신의 부르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서울 강남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비록 작은 교회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 있는 누구도 관심 없는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다. 같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늙는 겁니다. 이걸 찾은 사람은 가진 것과 상관없고 배운 것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안 늙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늙는 게 아니더만요.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늙는 겁니다. 요수아와 갈렙 45년 억울하게 광야를 돌면서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45년 동안 돌고 도는 건 지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자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광야를 돌고 돌았던 거예요. 웬만하면 저 인간들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참 고달픈 인생이 됐다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45년 전 처음 이 땅을 발로 밟았던 그날, 주의 영이 나를 생포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득부으셨던 그날의 그 감격, 그날의 그 비전, 너를 이 땅으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 그날에 주셨던 그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질고 메마른 광야 45년을 돌고 돌지만 갈렙은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셨던 그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발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구원했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그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개인의 야망은 다릅니다. 개인의 야망은 화려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담들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으면 더욱 선명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그것이 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깜짝 놀랄 때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도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도 당황스러워서 지금 내가 뭐 기도하고 있노? 내 꼬라지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기도가 막 나오고, 내 자녀들 볼 때 별로 뭐 큰 힘을 될 것 같지 않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예언적 선포가 막 어마어마한 예언적 선포가 막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자기가 막 지금 이상해지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11년 광야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돌고 도는 교회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시즌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는 같은 시즌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시즌을 맞으면 그 교회에 연합된 가지들도 그 시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꽃 피우게 돼 있고 그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장담컨대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즌에 맞는 꽃이 피고 이 시즌에 맞는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영성, 준마의 영성입니다. 준마의 영성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가서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막 간질간질할 정도로 얼마나 예정을 쏟아서 그저 건드리면 톡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의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들만의 본능이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요,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상황을 보기 전에 일단 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스락거리는데 상황을 보고 튄다, 이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맹수의 기질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요,
바스락거리면 상황 볼 틈이 없어요. 일단 무엇든 어디로든 튀고 보자. 물 먹을 때도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사방을 살피고, 풀을 뜯을 때도 언제나 긴장하고 사방을 살피고 예민해 있는 이 초식동물 말이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북소리가 빵빵빵빵, 징소리 꽝,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군사들의 함성, 죽어가는 신음소리, 피가 튀기는 전쟁터 한복판,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이 초식동물이 두려움 없이 더 거칠게 팍 돌진해 나가는, 그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랑말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조랑말이 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마요, 할렐루야, 바로의 준마 같은 이 용사의 영이 부어진 그런 사람들 말이죠. 갈렙의 영성이 바로 이 준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기질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굉장히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하나님의 영에 생포되고 나니까 달라져요.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젠 쉬어야지. 그래서 인생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그 나이에 갈렙이, 내 나이 85세지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기 힘이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늙었습니다. 근육도 빠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 먹어가니까 빠지는 게 많고 흘리는 게 많더만요. 전 누가 먹다가 흘리는 게 이해 못했는데 요즘 제가 제 자신이 당황스러울 때 있습니다. 먹다가 막 흘립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 할렐루야, 가진 꿈이 동일하고 가진 비전이 동일하고 주신 부르심이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선포했던 건 기질의 문제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건 영이에요. 영. 하늘로부터 부어진 기름 부음, 그 영의 문제죠. 갈렙,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렙이 유다 족속 대표로 나왔지만 원래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그 허다한 잡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끼어서 애굽을 뛰어나왔던 사람 갈렙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왜 나갔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경험도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만 피를 바른 거예요. 옆 사람이 나가니까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들만 따라가면 인생에 뭔가가 잘 되는 게 있겠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보따리 사서 따라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신명기 쪽 읽다가 보면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다 이 잡족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족에 머물러 있으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요, 아웃사이드에서, 가장자리에서 남들이 아니까, 남들이 예배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냥 휩쓸려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갈렙이라는 말, 다른 뜻으로 개라는 뜻입니다. 똥개가 아니고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불독입니다. 할렐루야. 갈렙,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어설픈 노예가 아니라 로마의 금투사라는 영화에 보면 그 금투의 현장에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노예가 갈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완벽한 새로운 시즌을 맞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 갈렙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전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착한 분, 4대 성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세 새끼들아 막 고통치시고,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설명도 안 해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야단치시고, 성전 안에서 양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휘두르고 완전 돌직구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저 곱상한 새색시 영성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 최강의 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 10번씩 강조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용사의 영성, 갈렙의 영성, 바로의 준마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돌입할 것입니다. 우울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목사님, 내가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내가 좀 호르몬이 막 그래서 내가 요즘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갱년기가 어디 나옵니까? 자꾸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그것이 이런저런 의학적 생리학적 이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래 이럴 수 있어 열어놓고 이런저런 상처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갱년기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널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용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 내가 다 한데 어깨 두들겨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힘의 논리에 빠지셔야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겨낼 수 없는 하늘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목사 안에 숨겨진 사자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바로의 준마에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정금 같은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두 주먹 한번 불끈 움켜쥐고 받은 말씀은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의 영이 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르심에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그때 세우셨다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냥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스켄드로바리바리베리스타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